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다. 뭐라고요?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 차별 속에서 대단히 힘들어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대단히 큰 어려움이었고 고난을 견딜 각오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군가는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과도 단절되는 일들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선지자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혹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테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시련이 즐거우신 분 있습니까? 시련이 즐거운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련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시련을 외면하거나 시련이 아닌 척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시선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한자어 있죠?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안. 야고보 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내가 믿는 분 하나님을 통해서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은 시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의 인내의 훈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데 왜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저렇게 신실한 성도인데 더 많이 은혜 주시고 더 많이 축복 주셔야지. 왜 그렇게 신실한 성도가 힘들고 그냥 신실하지 않은 성도, 정말 수박 겉핥기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힘들지가 않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 시련이 인내라는 영적 강인함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여질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은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드시 러닝을 하거나 웨이팅을 합니다. 물론 장범순 간사님만큼 그렇게 뛰지는 못합니다. 또 많은 운동하는 선수급 우리 일반인들처럼 또 웨이팅도 너무 엄청나게 하지는 못해요. 그냥 기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러닝을 할 때도 그렇고 기구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하다 보면 근육에 한계가 와서 근육이 떨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기구를 붙잡고 힘을 쓰고 있는데 팔이 막 떨려요. 다리 운동을 하는데 하체 운동하다가 정말 허벅다리가 막 떨리는 경험, 러닝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고 떨리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목표한 바까지는 꼭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하루 이틀 후에 근력이 생겨요.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는 제가 웬만해서 피곤하지 않는 체력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건강검진 할 때마다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운동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살 빼라고 운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적절한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근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운동하라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적절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겨서 운동을 계속 해주면 그것으로 체력이 돼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별로 다르지만 언제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어떤 것이 두렵죠? 요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불안해요. 또한 세계 정세를 볼 때 불안한 마음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요즘에 20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전쟁을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20대 친구들은요. 전쟁 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전쟁 날 거라고 확신한다. 아, 기분이 좋다. 전쟁 날 거라고 확신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쟁 날 거라고 확신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마음이 늘 평안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 어떨까요?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대상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즌에 정말 교회가 마치 코로나가 확산되는 원흉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 손가락질했다고요. 이 코로나 판국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무시당했던 교회가 요즘은 정치 이슈에 휘말리면서 더 무시당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직 목사가 정치 편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고 구속 수감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누군가가 이런 의혹 제기했다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막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이 뉴스에서 나와서 보도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압수수색하는구나. 저렇게 구속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의 힘을 빼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너무 큰 힘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큰 힘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억하세요. 굉장히 힘없고 정말 노예 근성밖에 없는 그런 노예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을 광야에서 다 이겼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강력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대적들이 있다고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십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와서 흔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작은 바람인데 이것이 태풍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하면 뭘 놓치게 됩니까? 찬송을 놓치게 돼요. 감사를 놓치게 된다고요. 우리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오늘은 시련이라는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버티느라 교회가 더 단단해지게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때 오히려 더 주님 찬양하고 오히려 더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하고 하나님 더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련이 우리로 말미암아 인내의 훈련이 되어지는 과정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믿음의 선포를 기억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거, 시련이라고 하는 게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코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피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잘 버티자, 잘 견디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자. 예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버티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인내의 숙제를 온전히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주시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때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오늘 감당하기 힘든 시련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몇몇 성도들 만났는데 그냥 몇몇 성도들이 볼 때마다 안쓰러운 모습, 안타까운 모습, 때로는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는교회에 주어진 이 화제라고 하는 현실, 예배의 처소가 어쩌면은 전혀 다른 곳으로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광야 생활 같은 시간이 단기간이지만 주어질 수 있다는 현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통로가 될 테니까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잘 오늘을 버텨내면서 견뎌내면서 시험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늘 너에게 인내할 기회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일을 네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너에게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룰 기회를 허락했다. 우리 주는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인내합시다. 잘 감사합시다. 정말 잘 주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합시다. 예배의 처소가 열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공지되어지면 아무리 불편해도 함께 모입시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인내의 훈련을 통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내일로 우리를 이끌어가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에 온전히 넉넉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모든 간구가 다 하나님 안에 응답되어 주님의 큰 은혜의 부흥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잠깐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약한 성도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잘 안 모르시겠는 분들은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보를 열어서라도 또 밴드를 열면 주보가 있으니까 열어서 기도 제목들 보고 연약한 영혼들 기도해 주세요. 또 예배할 처소를 위해 기도합시다. 당장 내일 금요철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배할 처소를 찾고 있어요. 주일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비전센터 건축 허가가 속히 나와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회개의 길을 가고 나라는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교회는 회개의 길을 가고 나라는 바른 길을 갈지어다. 우리 주여라고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